로마서 8장에 보면 처음에 이렇게 나와요. 예수님 안에 있는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여러분은 죄의 법에서 해방됐나요? 그냥 법적인 해방 말고 실제로 말하는 거예요. 법적인 해방. 나는 죄인이지만 주님이 날 용서해 주셨어. 그걸 칭의라고 그래요. 신학적 용어로. 나를 용서해 주셨어. 그거 말고 실질적인 내 삶 속에서 죄의 법에서 해방되는 그 체험들을 하고 계시냐라는 것이죠. 이게 어떻게 되는 걸까? 그러면서 8장에 그러면 답이 있겠다. 그리고 8장을 읽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로마서 전체 여러 가지 주제들이 있지만은 가장 핵심은 7장과 8장이에요. 로마서의 핵심은. 8장 4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자, 시작.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육신이 있어요. 육신이 나를 자꾸 죄로 끌어요. 그런데 그 육신대로 따르지 않고 무엇을 따라 행한다고요? 그 영. 여기서 그 영은 누구를 의미하죠? 성령님을 따라 행하게 될 때 율법의 요구. 너 이거 하지 마. 미워하지 마. 시기하지 마. 남의 것 탐내지 마. 음란하지 마. 다 되냐고요? 안 된다고요. 그게 우리가. 그런데 그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가 있대요. 죄에서 해방될 수가 있대요. 다시 말해서. 어떻게 할 때? 육신대로 따르지 않고 누구를 따를 때? 성령님을 따르기 시작하게 될 때 해방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간단하게 이런 건데 복음서에서 보면 아는 거예요. 제자들이 이제 나를 따르라. 주님 말씀하셨을 적에 그때부터 365일 계속해서 주님과 같이 따라다녔어요. 졸졸 따라다녔다고요. 그러면 생각해 보죠. 여러분들이 뒤에서 몰래 만약에 어떤 죄를 저지르는 사람이라고 해봐요. 그런데 그때 지금부터 여러분들과 저가 같이 한 집에서 같이 산다고 해봐요. 부담되시나요? 같이 살면 어떻죠? 죄 저지를 수 있어요? 몰래 음란물 볼 수 있을까요? 안 된다고요. 적어도.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을 적에 죄 저지를 수 있을까요? 물론 유다도 있었어요. 뭐 그런 존재도 있어요. 가능하지만은 그래도 어떻게 되죠? 죄를 절제할 수 있는 힘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생기죠. 왜? 누가 계시니까? 예수님이 시퍼렇게 쳐다보고 계시는데 그게 죄를 저지를 수 있겠어요? 그리고 예수님 얘기하시는 것 보면 다 거룩한 얘기, 하늘의 이야기 들으면 너무 행복하고 주님 앞에 그 거룩의 영향들을 받기 시작하고 그러다 보니까 죄랑 그전에 나를 음란하고 미워하고 이런 것들이 점점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완벽하다는 말은 아니에요.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건. 그런데 주님과 함께 살다가 보니까 예전에 이 죄를 끊어버리기가 너무 힘들었는데 그 죄가 뭐 할 수 있겠어. 이 상태가 된다는 거죠. 그런 것처럼 동일하게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셨지만 이 땅에서 어떻게 되느냐? 내려오신 성령님께서 내 삶을 이끌어 가시기 시작하실 적에 성령님을 내가 경험하고 그분과 내가 함께 동행하기 시작하게 될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죄가 싫어지는 거예요. 내가 왜 이걸 붙들었지? 그때는 이게 땡기기 시작하는데 이게 저항감이 생기기 시작하고 그래서 죄를 그러니까 우리의 의지로 끊는 거 맞아요. 내가 회개하고 싸워야 되는 거 맞긴 맞아요. 그런데 성령님으로 충만하고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이거를 하라 그러면 잘 안 돼요, 이게. 그러니까 그 힘을 가지고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무슨 말인지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죄와 싸우고 회개하고 중요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성령님과 가까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죄와 싸울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되는데 이게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들은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예전에 저같이. 그러니까 자꾸 로마서 7장까지는 다 이해가 되는데 8장에 넘어갔을 때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지 아무리 읽어도 여기에 답이 있는지 알겠는데 아무리 읽어도 이게 눈이 가려져 있으니까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거를 이론으로 제가 이해를 했던 게 아니었어요. 결국 어느 날 제가 주님을 만나게 되었을 적에 이게 이런 말을 말하는 거구나. 이게 이런 뜻이구나. 그제서야 그것을 알게 됐던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오늘 은혜를 받았어요. 불을 받았다고 해봐요. 나가서 곧바로 죄를 저지를 수 있겠어요? 안 된다고요. 하라 그래도 안 된다고요. 그런데 그 상태를 계속해서 유지해 나가는 것이 바로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유지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이게 문제죠. 여러분들도 그렇게 살아오다가 이게 뭔가 아닌데 라고 생각해서 목말라서 오늘 여기 오셨을 거예요. 자, 오늘 본문 9절 한번 읽어보죠. 자, 시작.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우리에게 질문은 하나죠. 나는 과연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가?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여전히 육신이 있어요. 이 죄의 유혹이 있어요. 그런데 내가 육신에 끌려다니지를 않고 영에 있게 되는, 성령님께 붙들려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의 질문은 그 질문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게 과연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실까? 그것을 다른 말로 나 정말 거듭났는가? 중생했는가? 이거 없이는 쭉정이밖에 안 되는 거예요. 평생의 교회를 다녀도 이게 비슷비슷하거든요. 왜냐하면 외적으로 율법에 순종했던 그 바리새인들도 누가 보기에 거룩해 보였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성령 없이 쭉정이로 살아가더라도 남들 보기에 거룩하게 열심히 있게 보일 수도 있어요. 근데 결국에 남는 거 보면 세월이 흐르면 알곡은 고개를 숙이죠. 근데 가라지는 어떻게 되느냐? 빨딱 서서 자기의 자랑 이거밖에 남지를 않는 거예요. 자아가 점점 강해지는 거예요. 14절이 이렇게 돼 있는데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아들을, 하나님의 딸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자,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실까? 그렇지 않을까? 이걸 분명하게 아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솔직히 말해서 이게 그럴까 긴가민가 하는 분들이 많을 거라 생각해요. 어떤 분은 예수님 믿었을 적에 성령 체험, 불체험 뜨겁게 한 분들이 있었고 어떤 분들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도 또 조심해야 되는 게 내가 성령 불 뜨겁게 체험했다고 해서 성령님이 그 안에 계시느냐? 아닐 수도 있어요. 왜?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예전에 이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박보영 목사님께서 원래부터 하나님께서 부르신 종이 있고 자기가 좋아서 한 종이 있대요. 그런데 하나님이 부르신 종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목사님 어감에 봤을 적에. 그런데 본인이 좋아서 한 그 종들은 많아요. 그러면 그 종들은 그래 주님이 날 부르시지 않으셨지만 내가 주님이 너무 좋아서 내가 주님 앞에 섬겨야지 라고 생각했을까요? 아니죠. 분명히 예를 들어 청소년 집회에 참석해서 뜨거움을 체험하고 은혜를 체험하고 주님이 날 부르셨다고 생각하고 나름 음성을 들었다 생각하고 나는 주님 앞에 헌신한 그 종이야 라고 생각했겠죠. 근데 주님이 부르셨어요 사실? 아니었던 거예요. 냉정하게 말하면 아니었던 거예요. 마찬가지로 내가 은혜를 받고 뭔가를 체험했다고 생각했지만은 성령 체험했다고 생각했지만 그냥 틀린 건 아닌데 그냥 그 순간에 성령님께서 잠깐 스쳐 지나가신 거에 불과한데 나는 성령님이 내게 그날 임하셨다라고 착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또 하나 뭐가 문제냐면 성령님이 그날 임하셨다고 해봐요. 세월이 지나 이미 죄로 인해서 소멸되어 버리셨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어떡하냐고요. 성령님이 내게 계신 줄 어떻게 하냐고요. 그런데 조금 전에 그 14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 사람, 내가 지금 예수님을 믿었을 적에 뜨거운 걸 체험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상관없어요. 시간이 지나가고 보면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그런 얘기했지만은 박보영 목사님 사택이 이제 왔어요. 10년 전에. 그리고 그 다음 이듬해였는데 미국에서 한 이제 자매가 왔는데 목사님께 상담을 했던 거예요. 목사님 저는 잠을 자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27일간 아직까지 지금 한숨도 못 잤어요. 얼굴이 하얗게 됐어요. 떴어요. 얼마나 고통스러워하는지. 그래서 목사님께서 그 사택 2층에서 기도를 해주시고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저기 최 목사와 같이 이렇게 지내면, 이 가족들과 같이 지내면 어느 사이에 그냥 깨끗하게 다 치유돼 있을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해주셔서 졸지에 그분과 같이 이렇게 한 집안에 살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분에게 저쪽 끝쪽에 방을 이제 내어드리고 거기서 그분은 지내고 저희는 이렇게 가족들끼리 이제 세 식구잖아요. 그렇게 이제 지내게 되었어요. 자, 그러면 그날부터 제가 그냥 속옷바람에 이렇게 다녀도 될까요? 안 될까요? 상상하지 마세요. 자,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그냥 마음에 안 든다고 여보! 돼요, 안 돼요? 여보 이렇게 여보 했다가 저 큰일 나죠. 쫓겨납니다. 그분이 들으시면 안 돼요. 자, 그리고 그럴 수가 없어요. 왜? 그 성도님이 있기 때문에 항상 모든 거에 조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하루는 저기 어디서 생굴이 이제 온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생굴을 그렇게 잘 먹지는 못해요. 그런데 박병 목사님께서 딱 드시면서 차 목사 이거 정말 건강한 거야. 한번 이거 먹어봐 하고, 그런데 여러분들이 생굴을 안 좋아하더라도 목사님이 건네시면 드실 거예요, 안 드실 거예요? 당연히 떠받들어 먹었어요. 어이구 이렇게 잘 먹네. 또 먹어봐, 또 먹어봐. 얼마나 많이 먹었는데. 그런데 문제는 그게 이제 그 노로바이러스, 그게 이렇게 오염된 거였어가지고 노로바이러스에 걸렸는데, 문제는 저는 안 먹던 제가 많이 먹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제일 이제 고생을 했어요. 3일 동안을 열이 나고 이게 천둥이 치기 시작하더라고요. 어디? 뱃속에 천둥이 이제 치기 시작하는데 얼른 그냥 화장실로 들어가가지고 천둥 번개가 막 치기 시작하고 있었어요. 근데 바깥에서 이렇게 두들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보? 아니요, 저예요. 그런데 이분도 드셔가지고 천둥이 치고 있었던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그 상황에서. 그래서 어떻게든 빨리 끊고 그리고 남았는데, 끊을 수는 있었지만은 이게 냄새는 끊을 수가 없잖아요. 그게 참 괴로웠어요. 그렇게 이렇게 지내다가 한 1년쯤 좀 덜 됐을려나요? 한 1년쯤 됐을 적에 이분이 깨끗하게 낫고 그리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셨어요. 자, 그랬을 적에 한번 생각해 보셔요. 누군가가 내 집에 있었을 적에 처음에는 모를 수가 있거든요. 얼떨결에 제가 그 순간에 없었기 때문에 밤에 늦게 퇴근해가지고 근데 그게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났을 적에 누군가가 우리 집안에 살고 있구나라는 걸 알아요, 몰라요? 알게 된다고요. 그런 것처럼 성령님께서 들어오실 적에 여봐라 내가 행차한다 하고 꼭 그렇게 들어오실 필요가 없어요. 왜 주님께서 그렇게 들어오셔야 돼요? 주님 들어오실 적에 제게는 여봐라 그렇게 해주셔야 돼요? 아니에요. 주님 원하시는 대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그래서 그냥 이렇게 오실 수도 있고 암행어사 같이 그냥 조용히 들어오실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들어오시면 나중에 알게 돼요, 몰라요? 알게 돼 있다라는 것이죠. 그게 바로 14절에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들어오실 적에 몰라도 지나가고 보면, 살다가 보면 내가 혼자가 아니고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열매 맺을 수 없듯이 우리가 성령님께 붙들리지 않으면 열매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세월이 흐르면서 왜 자꾸 이중적으로 되어갈까? 왜냐하면 성령님을 어느 순간에 놓쳐버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마치 그것과 같은데, 햇반을 30초 동안에 넣었다가 빼면 밥이 되나요, 안 되나요? 안 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일시적인 은혜 받았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변화되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이 교회 와서 잠깐 은혜 받고 돌아가는데 잘 안 돼요. 그 왜 그러냐면 30초 동안에 전자레인지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령님을 모셔서 성령님이 내 삶에 이끌림을 받고 그리고 동행하고 붙들려서 살아갈 적에 모락모락 나는, 배고프시죠? 밥이 되는 건데, 그렇지 않고 그냥 30초 동안 잠깐 들어갔다 또 나오고 또 30초 잠깐 들어갔다 나왔다가, 이게 많은 사람들의 신앙 생활이라고 부르는 것이 바로 이런 것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뭐가 남냐면 자기 의만 뽐내는 거예요, 사람들이. 성령님을 놓치면 어떻게 되느냐? 옛날에 내 본성들이 다시 슬금슬금 기어나오기 시작해서 기분 별것 아닌 것 같고 기분 상하기 시작하고 시기하기 시작하게 되고 욕심을 가지게 되고, 그래서 재빨리 세상의 유혹에 빠져들어가는 게 그게 우리의 본 모습. 왜? 이 죄된 이 육신을 그대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것이 성령님께서 강력하게 임하실수록 그것이 육신이 힘을 잃어버려서 눌려있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한 삶을 이어나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게 아닌데라고 생각했겠죠.
나름의 신앙생활 하면서 열심히 살아왔는데 어느 순간에 이게 아닌데, 내가 이렇게 살아가서는 안 되는데, 뭔가 공허하고 뭔가 비어있는 것 같다가, 그리고 여기까지 여러분들 오셨을 줄로 믿어요. 그러니까 우리 길튼교회는 전 그렇게 생각해요. 어떤 이 안에서 프로그램, 시설,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 예배에 강력한 성령의 임재하심으로 정말 모락모락 나는 그 3분인가 2분 30초인가요? 정말 모락모락 나는 그 성령의 불이 여기에서 딱 떨어지게 되었을 적에 변화되는 내 이 속사람, 이거 없이는 길튼교회는 허수아비고 아무것도 아니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뭘 해야 되느냐, 이 한 번에 사활을 걸어야 되고, 그리고 이 예배 한 번에 주님 앞에 매달려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체면도 버리고, 하나님 나 좀 살려달라고. 이게 길튼교회의 힘이 되고, 여기에 주님께서 기억해 주실 줄 믿어요. 제가 이번이 아니고 바로 그 전 수요일이었는데, 그 수요일에 너무 많은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누가 돌아가실 것 같은 그 상황이 되고, 그 일들도 뭐 몇 가지가 일어나고요. 그리고 큰 일들이 일어나고, 그것을 뒤에서 이제 수습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제 기억에 한 5가지 큰 일들이 있더라고요. 그거를 그 하루에 그냥 수습하고 해결하고 찾아가고 기도하고 울고 막 그걸 왔다 갔다 하다가, 이제 수요 예배 때 이제 여기 이제 우리 강사 목사님 앞에 앉아 계시고, 그 뒤에 이렇게 앉아서 기도를 하는데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기도는 하죠. 그런데 너무 거기 문제에 제가 시달려가지고 기도를 주님 해도 왠지 멀어져 보이는 것 같은 그런 기분. 그런데 그 순간에 제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주님과 멀어진 것 같은데, 근데 제가 어떻게 고백을 했냐면, 내가 주님 사랑을 이 시간에 느끼려고 하지 말고 내가 주님 먼저 사랑하면 되지 뭐. 제가 먼저 주님 사랑할게요. 제가 어느 순간에 느끼려고 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 얘기를 잘 들으셔야 돼요. 제가 먼저 느끼려고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왜 그러냐면, 제가 그 고백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이미 십자가 사랑 저에게 주셨잖아요. 왜 항상 느껴져야만 되죠? 성령님이 인도하심이? 여러분들 이것 때문에 눌리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때로 안 느껴질 수 있어요. 그래도 여러분들 자식들 버리나요? 안 버려요. 성령님이 여러분들 떠나가시나요? 그렇지 않다고요. 그래서 우리 박보영 목사님 내가 다 봤다, 네가 나를 지켰으니 내가 너를 세우리라, 이 말씀 하나에 너무 많은 것들이 뽑혀져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다 봤다. 그러면 그게 어떤 상황이냐면, 그 안성에 계실 동안에 난 버려진 종이야. 주님은 만났지만 죄가 너무 많아. 하나님 나 같은 거 쓰시지 않으실 거야. 난 버려진 종이야. 은사도 다 사라져버렸고 나는 아무것도 되지도 않고, 그래 난 버려진 종이야. 그렇게 그냥 살아갔는데, 그럴 때 누구를 도와줬고 누구를 찾아가서 용서해줬고, 그 장면들, 그게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순간에 주님을 너무 뜨겁게 사랑해서 이 사람 내가 끌어안아주고 이런 게 아니었다고요. 난 버려진 종이야라고 생각하고, 그 순간에 짜증나기도 하셨고 그 순간에 분노가 나기도 하셨고 꾹 참고 눌렀던 그 순간들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다윗과 요셉도 척박한 그 땅에서 거기서 무슨 감사가 터져 나오고 막 사랑이 그냥 십자가 사랑이 뭐 밀려들어오고 그러겠어요. 그냥 힘든 거예요. 하루하루 버티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처럼. 근데 이미 내게 십자가 사랑 주셨잖아요. 그 10%의 사랑밖에 없는 그 상태, 그 메마른 그 상태지만 그 10%의 그 사랑밖에 없는 그 상태에서 내 100%의 의지를 가지고 순종을 해버리는 거예요. 내가 먼저 드려야지. 내가 느끼려고 하지 말고 내가 먼저 사랑해야지. 마치 짝사랑하는 사람처럼. 상대방이 안 쳐다봐주면 어때요? 내가 주님 쳐다보면 되지. 내가 먼저 주님 사랑하면 되지. 제가 그렇게 그날 고백을 딱 하는 그 순간에 갑자기 하늘로부터 막 밀려들기 시작하면서, 내가 널 사랑해. 성령님께서 내가 널 사랑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 거예요. 근데 그 순간에 막 복받쳐서 올라오는 거예요. 눈물이 터져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이걸 주체를 못하는데, 문제는 제가 그 다음에 올라와서 여기서 사회를 봐야 되는데 이 눈물은 터지기 시작하고 이걸 견딜 수가 없고, 이거 이성은 마비가 되기 시작하고 어쩔 줄을 모르겠더라고요. 여러분들 바로 이거예요. 때로 여러분들이 뜨거울 때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육신이 있기 때문에 환경의 영향을 받아 이 사랑이 식어지는 것 같고 메마른 것 같고 괜찮아요. 주님이 그렇게 쉽게 그렇게 떠나시는 분이 아니셔요. 내가 먼저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또 주님께서 내게 또 다가오시더라고요. 내가 널 사랑해. 저는 그렇게 세월이 지나면서도 이렇게 이어나가요. 나 혼자가 아니구나. 주님이 여전히 뒤돌아보니 여전히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이게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제가 이야기하고 오늘 말씀 마치죠. 이번에도 참 얼마나 감사한 일이 있는지 몰라요. 우리 성도님, 열심히 다 아는 우리 성도님의 아버지께서 계셨는데 이분은 정말 평생에 교회도 안 다니시고,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의 기도 제목인 거예요. 제발 주님 교회 나올 수 있게 해주세요. 제발 좀 교회 좀 나올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런데 이제 당뇨가 있으셨는데 그 합병증으로 폐혈증까지, 그래서 이미 장기도 다 손상이 되어버렸고, 그리고 대소변조차도 나오지를 않고요. 그렇게 일주일 이상이요. 대소변도 나오지 않는 채로. 그래서 관을 뚫어가지고 그러고 버티고요. 그리고 그 염증이 폐까지 다 전이가 되고, 그리고 코에다가 줄을 이렇게 대가지고 그리고 겨우 숨을 쉬고요. 그런데 그 와중에 이분이 제일 고통스러웠던 건 뭐냐면 목이 타들어가더래요. 타들어가는데 전 의학적인 지식이 없잖아요. 근데 병원에서 물을 줄 수가 없었나 봐요. 물을 안 주는 거예요. 제발 물 좀 달라고 막 소리를 쳐도 그 일주일 그 시간 동안에 타들어가는데 주지를 않고 막 소리를 지르면 그 거즈에 물을 축셔갖고 혀에 이렇게 대준대요. 근데 그게 금방 말라버리는 거예요. 마치 그 부자 나사로의 그 부자가 올라갔을 적에 제발 제게 물 한 방울만, 제발 물 한 방울만 했던 그 얘기가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막 소리를 지르다가 의식이 왔다 갔다 하다가 보니까 어느 날 보니 시꺼먼 옷을 입은 사람들이 주변에 돌아다니고 있고, 그리고 시꺼먼 뭔가가 앞에 걸터 앉아갖고 다 노려보고 있더래요. 그리고 여기서부터는 목사님 저도 헷갈리는데 지옥을 보고 온 것 같아요. 이분은 교회를 다니시는 분이 아니셨어요. 아니에요. 지옥을 본 것 같아요. 헷갈리는데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우리 해병 목사님도 기도하고, 저도 그 소식을 듣고 밤에 올라가가지고 제발, 우리 그 따님이 우리 성도님이셔요. 얼마나 열심히 다 하시는지 몰라요. 주님, 이럴 때 기도하는 기도들이 있어요. 히스기야 기도처럼 주님, 이 딸의 기도, 이 헌신을 기억해 주셔야 돼요. 자기 희생을 이걸 기억해 주셔야 돼요. 주님 기억해 주셔야 돼요. 그렇게 기도를 하고, 그리고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병원에서 몸이 빠르게 회복이 되기 시작했고, 그리고 일반 병실로 옮기고 또 퇴원을 하셨어요. 여러분들 이게 정말 이런 기적들이 계속 일어나니까 얼마나 이런 얘기들을 다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에게. 그러니까 이분이 나오자마자 하나님 감사합니다. 평생에 교회 다니지도 않은 분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는 하나님 앞에 살 거예요. 목사님, 전 교회 나올 거예요. 이번 주일에 봬요. 아마 여기 어디 계시지 않으실까 생각을 해봐요. 근데 이번에 그 얘기를 들었는데, 우리 성도님이 따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의 할아버지께서 옛날에 예수님을 믿으시고 가난한 사람들, 집 없는 사람들 다 불러다가, 거지들 다 불러다가 그렇게 다 해먹이시고 섬기시고 평생이 그렇게 사셨대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이런 부분들을 기억하시는구나. 그러니까 우리 길튼 교회 안에 이런 기적들이 일어나고, 이것은 기적이 일어났네, 누가 치유됐네, 아니요, 그것을 넘어서서 우리가 뭘 봐야 되냐면 성령님께서 지금 우리 가운데 운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를 지켜보고 계셔요.